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나오니까 사사기하고 배경이 같죠. 근데 어떤 사사인지는 모르고 사사시대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51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한 10번에 걸쳐서 그 17장부터 21장까지 공부하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고, 살육과 그죠, 폭력과 강간과 민족끼리 전쟁과 납치와 우상 숭배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고, 그렇게 죄를 짓고 10년, 20년, 어떨 때는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른 민족들을 보내셔서 치셨죠. 치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죠. 그럼 매를 들면은 어때요? 금방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어쨌든 10년, 20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정 죽겠을 때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사사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캄캄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편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제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미가라고 하는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상당히 길게 나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사시대와 너무 흡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사사기를 쓰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 그랬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도 이제 세상에 여러분 나가셔서 사사시대 같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사시는데, 여러분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또 오늘 이 사람처럼 성급하게 막 불신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늘 하나님 뜻을 찾고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잘 찾아서 그 은혜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친 이야기, 큰 이제 민족적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룻기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자연 재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후를 통해서 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깨닫게 하시도록.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기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흉년이 들었다. 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죠. 느보산에서 4번이나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냉정하세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던 모세인데, 친구처럼 만나서 회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모세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외아들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 땅, 그 축복의 땅에 뭐가 와요? 지금 흉년이 왔어요.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늘 풍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무조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신명기 신학, 신명기 역사관, 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꾸준히 받으면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 땅의 복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 여러분이 몸 건강을 위해서 이 몸도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조절하고 그렇게 관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몸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몸 망가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내 몸을 망가뜨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잘 관리해야죠. 이거. 건강도 잘 관리하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그 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복을 관리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안 살고 힘들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들도 편법 쓰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큰 결과가 많이 없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깨닫게 하시려고 흉년을 내려주셨어요. 자, 흉년이 들 때 뭐 한 번에 확 다 뭐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이제 점차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깨달아야지. 이 사람이 참 깨닫지 못해요.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제가?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와요? 약속의 땅 전체가 극심한 흉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누구 중심으로 깨달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어느 날부터 설교가 안 들리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이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1절 이제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2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가족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 다음에 어디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 그 다음 줄쳐보세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 이 자세히 쓴 이유가 있어요. 룻기 저자가 4장 다 끝나가면은 저 끝에 족보가 나오죠. 이제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누구로 연결이 됩니까? 다윗으로 연결이 돼요. 다윗이 이 가문에서 이제 다윗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읽어보면은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나중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왜 줄쳐놓으라 그랬냐면은 여기 그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2절
사무엘 한지 상이지 제가 17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먼저 상을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거기 뭐라고 나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이 사람이요. 고향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벌써 다윗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사무엘상 17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신학적인 공부하는 건 아니고 새벽 기도 때. 자, 이 베들레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빵집, 혹은 음식집, 뭐 곡물 창고 그런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들 누가 빵집 차릴 사람 있으면 베들레헴이라고 한번 빵집 이름을. 빵집 이름 베들레헴. 자, 그런데 자 빵집, 음식집 그럼 뭐가 먹을 게 풍성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곡식이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고 다른 데보다 수확량도 많고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이름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다른 지역보다 늘 생산량이 많아서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지금 빵이 없어졌다. 빵이 없어졌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풍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것이었어요. 잘 돼요, 농사도. 다른 데보다 수확량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먹을 것도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내 재산 뭐 이런 게 뭐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하나님 툭 건드리만 놔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갔겠죠. 흉년이 계속 들고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급할 때일수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이 내 일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냉장고 선전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인가 그래. 하여튼 냉장고 사면 10년 쓰잖아요. 잘 살아 이거지. 한번 잘못 사면은 10년을 고생한다고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 너무 힘들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는 모압으로 이민 가자. 모압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며칠 고민하고 여기 흉년이 계속 들고 먹을 것도 자꾸 떨어지고 이제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쪽에 보니까 소문이 들려오겠죠. 저쪽 모압 땅에 가면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절로 가는 게 우리 가족으로 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모압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했어요.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 떠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흉년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거기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자기 생각에서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우리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이런 걸 다 듣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저 모압 땅으로 가자 그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온갖 생각과 방법들이 어때요? 다 떠오르죠.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기도하기보다 우리 인간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이 위기가 닥쳐오면은 머릿속에 계속 그런 거 생각해요. 어떡하지? 누구 만나고 어떡하고 이런 생각만 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라고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먼저 어떡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내일부터 내가 작정으로 40을 새벽 기도해야지.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하루아침에 몇십억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IMF 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젊은 부부 우리 교구에 있던 어느 날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절대 나올 사람이 아닌데 부부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쭉 해서. 근데 진짜 놀라울게요. 그분이 이름이 금뭐더라. 금철영 장로님 아들인데 39일까지 진짜 아무 변화가 없는데 40일 날 아침에 딱 나갔던 이 바이어들이 다 다시 돌아왔대요. 자기 나갔던 사람들이 공장 이런 걸 했었는데 다 돌아왔다고 간증을 해요. 40일 만에. 깨달은 거죠, 그 집은. 예?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심권사님이라고 우리 제 교우 구역장님이셨는데 다 망했는데도 감사하다 그래. 왜? 다 망했어요. 메시고 결혼했지. 근데 엄마가 감사하대. 믿음이 있어요, 엄마가. 왜냐하면은 제가 저거 망했으니까 새벽 기도 나오니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예?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가서 기도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 인생에 생각이 없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정보를 막 수집해보고 이래보니까 저기 모압 땅에 가면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온갖 방법과 수단이 떠오르는데 그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럴듯하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게.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최선의 길이라고 제시해줘요.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듯하다고 여러분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더 중요하죠. 근데 마귀는 항상 그럴듯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주므로 망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이 마귀는 아비멜렉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이 모압으로 가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케 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영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빵의 문제만 생각했지 자기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 가면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여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 아비멜렉 자신이 먼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2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절에는 엘리멜렉이 갔다고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나오는데 2절부터는 이제 여기 주인공 엘리멜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오미 중심으로 나옵니다. 나오미, 예? 나오미의 남편으로 나와요.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가장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나오미로 나와서 이 주인공이 나오미라는 걸 보여줘요. 나오미 룻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정말 모압 땅으로 이사 가서 이 집안이 망한 거냐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다 연결을 시켜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성경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그죠?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이걸 다 잃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걸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 간 거지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러나 그가 꿈꿨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와 같아요.
살려고 몸부림쳤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걷게 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마지막에 보면 광야 그 40년 동안 그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내 계명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광야길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심으로써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이 엘리멜렉처럼 막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상황이 깜깜할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에요. 네? 내가 앉아가지고 아무리 머리 굴리고 있어봐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자꾸 내가 머리를 쓰면은 어떨 때 하나님이 아예 머리를 쓸 때도 없게 다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땐 절망이 아니에요. 그땐 어디를 바라볼 때예요? 위를 바라볼 때예요. 위를. 하나님 자꾸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이 꾀가 많은 인간이 자꾸 자기 옷,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이런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야곱처럼 꾀를 부리고 사니까 하나님 어떤 게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리면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살려면 위로 올라가야지. 위를 보면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요. 이제 이 룻기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 절망의 가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큰 영광의 복을 받게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에 막 흉년이 닥쳐올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이 깨달음 속에서 새 인생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이제 이 새 인생이 앞으로 시작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오미가 엄마가 이제 가장이 됐는데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돼. 아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금방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아들을 키우고 아들들이 또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이 또 죽습니다. 아들 둘이 죽어서 이젠 정말 엄마 묘한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 셋만 남고 다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매무지한 미련한 자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깨달으세요. 미리.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발바닥 한 대 때릴 때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발바닥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 정수리까지 왔다 그랬죠. 정수리까지 때려가지고 온 몸이 멍이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돌아오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섬뜩이 불쌍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발바닥 한 대만 딱 때려도 아이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